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소위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고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 이게 이제 한 이야기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의 어떤 순한 예고가 있지만 그것은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내용 정도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 성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 세금을 내시는 그런 내용,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소위 말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것부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러한 어떤 신앙 생활을 혹은 이제 어떤 그 신앙을 활용한 어떤 그 행위를 낳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평범한 질병인데 아니면은 정말 좀 심각한 질병인데 병원에 데려간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조금 질병이라기보다는 장애라서 평생 이제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케어가 필요한 것인데 이걸 신앙으로 고치겠다 해서 병원도 제대로 데려가지 않고 올바른 케어도 하지 않고 그저 마치 예수님 본받는다는 식으로 막 꾸짖고 이러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정말 억울한 어떤 그 생명 하나를 이렇게 꽃 피우지도 못한 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또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상처만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소위 말해서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걸 꾸짖음으로 고칠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비난이 있었잖아요. 바알세불을 이렇게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적을 베푼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반박을 몇 번이고 하셨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변화사 사건에서 어떤 그 화려한 어떤 그런 용모가 되셨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어떤 그 힘을 빌려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분이다 라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사람들, 특별히 이 공간복음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 처음에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전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 이 이야기의 그 처음 회자되었던 그 지역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좀 뭐랄까 민속적이면서도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미신적인 그런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툭하면 이제 귀신의 어떤 소행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요한복음만 가도 이런 예수님의 대단한 일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귀신을 대비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어떤 그 실패,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었겠죠. 왜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그 기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차단하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막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본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가 상당히 많이 개입한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경 보면 이제 17장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관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덧붙여진 건데, 마가복음에 가면은 금식이란 단어가 없고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없음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진짜 성경 구절인 줄 알았는데 사본 발견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없는 구절이구나. 근데 이제 장절을 다 만들어 놨으니 이걸 다 일일이 할 수 없어서 그냥 없음으로 딱 해놓아 버린 거죠. 그래서 없음이란 구절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걸 덧붙이는 거죠.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기도랑 금식을 좀 강조하려고 이런 본문에다가 이걸 좀 덧붙인 거고, 이 내용 자체도 그런 식으로 좀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록으로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서 전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엄격한 역사 비평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끝까지 돌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만 그냥 배우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힘에 이제 붙여가지고 다 케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교회가 나서야 된다. 우리는 이런 교훈만 여기서 얻으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가 제발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같이 키우는데 너무 내가 힘이 들고 나는 방법이 없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무슨 믿음으로 막 금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무슨 그런 만화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우리에게 데려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준비를 잘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갖추고 시스템도 갖춰가지고 이런 아이를 정말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구나. 내 가족 아니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선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제 안아주고, 정말 키우기 힘든 자녀,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가 있겠죠. 함께 우리가 조언도 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봉사하고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엉뚱한 걸 여러분 배워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좋게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세금 내는 행위는 간단합니다.
세속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이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질서를 싸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신념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이 마태복음이 교훈하는 그런 내용과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질서에 가급적 이렇게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세속적인 질서를 우리가 따른다고 해서 세속적인 것이 전부라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잊지 말라. 한 번 더 콕 집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는 거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전부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 극단을 피하는 거죠. 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온 그 세계입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어떤 너무 무슨 신비적이고 지나치게 어찌 보면 미신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여러분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말고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이 있겠죠.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와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세상을 등지는 것도 세상에만 속하는 것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독특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반드시 한 가정, 한 사람을 우리가 돌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런 책임감을 또한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또 다른 극단으로 세상은 아무 쓸모가 없고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런 무질서하게 또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또 월요일이 찾아왔고 한 주가 시작됩니다. 피곤하겠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